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오늘 8월 6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엄청나게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마다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이제 마무리 부분입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서 바로 바른 교훈은 바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른 교훈을 사랑으로 살아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주제이죠. 바른 교훈은 교회 안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죠.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온라인 공간에서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행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것 또는 우리가 인터넷이나 또는 유튜브나 또는 SNS나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해서 정보를 받게 되는데, 그러한 모든 정보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분별할 줄 아는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은 누가 말했느냐를 가지고 분별을 합니다. 특히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반대편이냐 이걸 가지고 평가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죠. 말씀이나 영상을 들을 때 유명한 사람이 말했느냐 또는 조회수가 많은가, 내 생각과 일치하는가, 이런 걸 봐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이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는가, 성경 전체의 정신과 조화를 이루는가, 그리고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나를 겸손하게 하는가, 또는 나의 우월감을 북돋주는 내용인가, 또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가 아니면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는가, 그리고 또한 이것은 나 자신에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게 하는가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를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감동을 받았다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강한 확신을 준다고 모두가 다 진리는 아니죠. 두려움과 분노를 지속해서 부추긴다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가르침이라면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튜브나 SNS에 신앙적인 내용을 접할 때에도 성경 본문을 직접 확인해야 되죠. 짧게 편집된 영상만 보지 말고 앞뒤 문맥을 살피고, 또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하지 말고, 그래서 한 사람의 주장만 절대하지 말고 신뢰할 만한 여러 가지 예들과 비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내용이 사실인가,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불필요한 두려움이나 미움을 일으키지는 않는가, 또 이것을 전달하는 일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가, 교회를 세우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잠시 멈추는 것도 영적인 훈련이죠. 바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이 안 된다면 멈추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실과 진리를 말하기 전에 우리들은 자신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만큼이나 그 말을 하는 동기가 중요하죠. 상대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것인지, 또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우리들의 손에 돌이 먼저 들려 있는지,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과 회복시키려는 마음이 들려져 있는지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다시 죄를 범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것은 사람들의 손에 들린 정죄와 미움과 분노의 돌부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죄인을 모독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죄는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모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잘못을 말하기 전에 손에 돈을 들고 있지 않은지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건지,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만들고 싶은 것인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이거 확인된 사실인가?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말인가? 사랑과 존중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진실이라고 해서 모든 말을 그대로 옮겨야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랑은 진리를 숨기지 않지만 적절한 시간과 표현과 태도를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서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십시오.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고 외로운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고 지나갔죠. 율법과 예배를 잘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식이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향한 행동으로는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 유대인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죠.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었습니다.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고 비용까지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하다, 안 됐네 라고 하는 감정에서 멈추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길가에 쓰러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되지만 동행할 사람이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고, 배우자를 먼저 떠내보내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는 이웃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 문제로 밤마다 눈물을 흘리지만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직장을 잃고 자신감을 잃은 가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에 출석하지만 아무도 자기를 불러주지 않아서 외로운 성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은 이런 사람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가정에서는 배우자의 말을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고, 자녀에게는 신앙을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먼저 인정하고 안아주고, 또 교회에서는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대화하지 않고 혼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또 일터에서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말고 정직과 공평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랑으로 진리를 증명해야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이 제자를 알아보는 표시를 지식이나 건물이나 규모에서 찾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의 사양은 공동체 내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 신뢰도 큰 목소리로 회복되진 않죠.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옳은 말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말과 일치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또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형제자매로 품고, 외로운 노인과 위기의 가정을 돌보고, 또 청년들의 의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경청하고, 지역사회의 고통에 참여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건강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가 기준이 되지 않고, 돌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가, 약한 사람의 목소리가 존중받는가, 갈등 속에서도 진실과 사랑을 지키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말을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갈등강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온라인에서 혐오와 분열의 글을 조장하는 길을 전달하거나 동의하지 마시고, 돌봄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가는 이런 작은 실천이 바로 사랑이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바른 교훈 받은 사람은 옳은 말을 하는데 멈지 않고 사랑으로 진리를 보여주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길로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따뜻한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품어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를 채워주시길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로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